사무엘하 10장은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왕이 돼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로 인하여 다윗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어요. 그러자 다윗은 참 그들이 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왕이 된 것에 대하여 은총을 베풀겠다 해서 그 암몬 자손과 다윗과의 그 친분을 생각해서, 여기 보니까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서 아버지를 조상하려고 이렇게 암몬 자손의 땅에 그 신하들을 보냈어요. 자, 조상하러 보냈는데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한온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조객들이 온 것은 아버지를 공경해서 보낸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엿보기고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을 함락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잡아서 그 수염을 깎고 그리고 의복, 중동볼기까지 다 벌거벗겨서 보내는 거죠. 다 그렇게 해서 망신을 줘서 보내라. 우리는 당신의 조기를 안 받습니다. 이런 의미를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온이 이 사신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정말 자존심인 수염 깎아버리고, 그리고 옷을 갖다가 다 그냥 잘라서 벌거벗겨서 보내게 돼요. 자,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실이 이제 다윗에게 알려졌죠. 그리고 이 사신들은 부끄러워서 왕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 못해. 그래서 자기 이 땅에 머물러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이러고 보니까 암몬 자손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다윗에게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자기들도 이제 걱정이 생겼죠.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아람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람 사람은 암몬은 이 남쪽이고 아람은 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에서 그냥 공격을 하면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내서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돈을 주고 그들을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이것도 속이 상해 죽겠는데, 아이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벌인다 이 말에.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이제 용사들을 보내가지고 암몬 자손을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제 나와서 싸웠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서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쟁이 붙습니다. 이게 8절에 가서 보니까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지금 군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같이 진을 치고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한과 대신들이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악하게 대해서 보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전쟁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도록 만든 사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경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해를 받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나를 돕는 것이냐 아니면 악을 행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분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선한 줄 알고 대했다가 악한 경우가 있고 악한 줄 알고 대했다가 선한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경우가 그래요. 다윗이 사람을 보낸 것이 선한 의미에서 보냈는데 한우는 이걸 악한 의미로 받았기 때문에 전쟁을 이루고 스스로 몰락의 길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답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가 옳은지 그른지, 저가 선한 일로 오는 건지 악으로 오는 것인지 우리가 잘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해가지고 가까이 할 것인가 멀리 할 것인가, 그를 도울 것인가 돕지 말을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악으로 대했든 선으로 대했든 우리가 언제나 대할 것은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선을 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한 것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는 그를 대항할 수가 있어요. 이 악한 것도 선을 대했을 때에 그가 그 선에 대해서 악으로 대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 악도 우리의 선에 대해서 마음이 녹아져서 그것들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은 선을 대하였으면 좋고 악한 것도 선을 대했을 때 그가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것을 대하더라도 우리는 선으로 대하되, 그러나 염려가 된다면 경계를 정해야죠. 경계. 어디까지 해야지. 근데 히스기야 왕은 바빌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 그는 이 경계가 없었어요. 선으로 대했어요. 그러나 바빌론 사람들은 이 선으로 대한 게 아니라 악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정탐하러 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선을 정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되 모든 것을 개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빌론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대하되 경계가 있어야 된다. 그 경계까지 넘어가면 우리 어떤 불이익이 당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선으로 왔다가도 내가 경계를 너무 물리쳐버리면 그가 악으로 나를 올 수가 있는 것이고, 악으로 왔던 사람은 그 경계가 무너지면 악이 더 악을 해서 우리를 갖다 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회의 모든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선으로 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계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 경계에서 더 물러가면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내가 고통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나의 것을 빼앗아가고 내 것을 갖다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 소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들을 전부 다 악으로 대하냐? 그러면 내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지만 그러나 경계는 있어서 그 선 이상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방어하고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한운이 신하가 그랬다고 하면 이 신하들을 받고 다윗의 신하들을 받되 그가 행동을 어디까지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를 했다면 그러면 되는 것이죠. 어느 선까지 보여주고 그 이상 안 보여주면 선으로 대했으니까 그들이 악이 없어서 스스로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건데 그들은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아버려서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은 자기의 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해야 돼. 우리의 경계를 분명히 해서 그 이상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예. 자, 이래서 다윗은 이 전쟁이 저들이 이제 겁이 먹으니까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군사를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돕도록 만들었고 다윗은 요압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9절에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 진치고 그 백성이 남은 자를 그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을 쳤어요. 두 대로 이렇게 나눠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돕겠다. 그래서 아비새와 요압이 둘로 나눠서 그들을 포위하여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가지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갔더니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이 아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북쪽에서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압이 막 밀고 가니까 그들이 이들은 싸울 생각이 없어요. 왜 돈 받고 왔으니까 거기서 죽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게 도망가. 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싸울 생각하는 거 도망가 버리니까 암몬 자손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이구 이거 안 되겠네. 아람 사람이 그 앞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4절이니까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이게 지네들이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힘도 없으면 괜히 뭐 자기가 싸우겠다고 까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대로 왔다가 암몬 자손들이 아람 사람이 요압이 들어가니까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도망을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싸울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새 앞에서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패해버리고 말았어요. 15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고 하닷 에셀이 군사령관이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아람 사람 아이고 패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냥 이 아람 사람들을 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람 사람이 이제 패한 걸 보고서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공격을 전부 다 이제 군사령관이 전부 다 사람들을 거느리고 와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 모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러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며 거기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는 패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아람 사람들이 북쪽에 있었던 아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이 다윗의 군사한테 패해서 비록 그 돈 받고 와가지고 하는 척하다가 도망가 버렸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람 사람들이 모든 군사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공격해 와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들은 패하고 또 말죠. 그래가지고 아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며 거기서 죽으니라. 예. 근데 하닷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해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예. 암몬 사람도 개인이 전쟁했다가 패했고 아람 사람은 도우려고 하다가 패하고
예, 그러니까 또 자존심 상하니까 또 들으려고 하다가 패해버리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아예 이제, 예? 전쟁도 뭐 안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돕고, 연합군대 만들고, 이거 다 없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를 못하게 되더라, 그거죠. 예. 이렇게, 자기 속에서 나온 강력한 힘이 아니면 싸울 수가 없어요. 전쟁은 패하는 거예요. 예. 이 아람 사람들은 돈 주고 사온 사람, 그 주변의 군사들 아무리 많으면 뭐래,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나온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은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아주 참 잘했어요.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더래요. 왜 그랬어요? 바로 그에게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금 가르쳐 준 것이다 한 것처럼 그러한 배움에서 가르친 거거든요. 배움으로. 우리 세례 문답할 때 목사님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랬다고, 이제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세리문답할 때 목사님 물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죽으셨냐고 물어보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오. 그러니까 내 죄는 며느리 죄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 힘이 없죠. 능력이 없죠.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발 앞에 없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속에서 진정으로 나온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그는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부인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순교의 장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도 부인 없이 담대히 앞으로 갔던 거거든요. 이런 그 담대함, 자기 속에서 나온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크게 이길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배운 거, 들은 거, 누가 뭐 확신이 없이 얘기한다면 그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떠났다가 자존심 상하니까 다시 돌아왔지만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자존심이 뭐 지켜주는 겁니까? 전략도 없고 자신도 없고 모든 것도 없고 이미 패했던 그들이 다시 쳐들어왔다고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정한 힘과 용기가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어떤 악의 세력도 우리 앞에서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요압과 그 군사들이 나아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요압과 아비새가 같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예, 이런 의지가 있고 이런 강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돕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나가서 적군이 많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과 싸워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히 가서 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다가올지라도 걱정 근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정말 유유자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충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세상이 아무리 큰 물결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가 있어요.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세상에 어떤 위협이 우리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떠한 문제가 우리 옆에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예,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다윗의 외침처럼 그렇게 골리앗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멋진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선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경계를 분명히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대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하고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충만해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물결과 문제들이 우리 옆에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주의 역사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그 무서운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앞으로 그들 앞에 다가가서 그래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연결된 모든 사랑 가족과 형제와 자매들 어린 자녀들 하나하나까지 주님 붙드셔서 저들이 믿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에 미혹받지 않고 오히려 주 앞에 든든히 서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어떤 충하의 결박도 끊어버리고 전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